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새벽에도 계속 오병이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성막에 대하여 좀 영상도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성막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이제 막 성막 만드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제사법,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은 정리가 되어야 성경이 뚫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근데 그 설계도의 기본이 이 성막,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 이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32살 때 정도 이제 다독을 많이 했는데, 그때쯤 출애굽기를 보는데 한번 이렇게 직접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치수대로. 그래서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고는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규빗이요, 뭐 고가 얼마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그와 같은 정리하는 시간, 이미지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의미도 정리를 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모세의 성막, 그리고 다윗의 텐트, 솔로몬의 성전. 이제 핵심은 같지만 규모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은 좀 더 이제 좀 규모가 커져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 중에 보여진 또 성전. 역사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잡혀 있을 때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전을 헐라.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가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는 이 말을 이제 본인들이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인들 이단 교리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 모세의 성막에서 말씀했던 그 본 성전이 나와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산에서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이렇게 쭉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그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땅에 조형물처럼, 일종의 이렇게 모빌처럼 조형물로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조형물로 만들게 하시면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인간과 만나셨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원래 하늘 성전의 그 본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안에 담긴 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시는지가 이 성막 안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좀 영상 하나를 먼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읽다 보면
여러 이제 치수, 그다음에 이제 구조물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저런 거였구나. 너무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나도 그려지지 않을 텐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성막이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가리막 울타리가 있고 길이 굉장히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의 기둥과 이제 덮개가 있는데 지금 보여줄 영상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기둥, 그러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가림대 또 덮개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이실까요? 너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 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겹으로 놓는데 1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에 은 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저게 복잡해서 가리방대기 밑에가 뭐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의 도량형 규빗이 한 규빗이 이만큼입니다. 이제 팔뚝부터 딱 여기네요. 손끝과 요 발꿈치 이게 한 45cm라고 그래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지금 보여진 저 성소가 어떤 규모인가 좀 머릿속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지성소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4.5미터. 그러면 생각보다 안 커요. 자, 4.5미터. 자, 10개면 자, 끝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다. 네, 너무 많이 왔어. 자, 보통 한 걸음이 1m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가 가로 똑같이 세로 정방형의 높이도 똑같이 4.5m가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지요. 성소는 가로가 2배입니다. 20규빗이에요. 그러면 몇 미터일까요? 9m입니다. 9m. 그러니까 지성소는 4.5m고 성소는 9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여기서 저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 끝에서 아마 저 끝 정도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안에 이제 바깥에 있는 번제단 제사는 다음 주에 좀 다루고, 오늘은 그 성소 좀 중심으로 좀 이미지를 좀 형상화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증거궤에 대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궤 밑바닥 네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의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그물 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자, 저기가 시은좌라고 하죠.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고, 그곳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은혜의 장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십계명은 뭐예요? 거룩이지요. 그래서 거룩과 은혜가 만나는 곳.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 법궤 크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가로 2.5규빗이면 요거 반 더 2.5규빗. 이게 가로 크기라는 거예요. 세로는 1.5규빗. 그러니까 요거에 2.5규빗. 높이가 1.5규빗. 요만해요. 높이가. 여러분 이렇게 상상에 법궤 하면은 막 큰 상자로 생각했죠. 높이가 이 정도, 높이가. 가로는 요거에 하나의 반 더. 네, 생각보다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사장이 이제 광야를 행전할 때 어깨에 저 법궤를 메고 갈 때, 저는 그 전에 상상을 하면 큰 법궤, 야 제사장 빡세다, 무겁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한 1점, 그러니까 가로가 한 120cm, 높이가 한 70cm 정도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금으로 싸서, 왜 금을 활용했냐면 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덮어서 그 안에 돌판을 넣고, 뚜껑은 아까 말씀한 시은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그룹이 덮고 있는 그곳으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그 그룹과 법궤 그 사이, 여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자, 증거궤에 대한 이미지고요.
진설병에 대한 좀 이미지를 또 그리면 좋겠는데요. 함께 또 영상 보겠습니다. 또한 시띠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 있는 4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자, 저 진설병 크기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사진들을 보면 다 저런 형태로 나오는데 크기를 따져보면 저런 크기가 아니에요. 일단 저 떡상도 크기를 보면 가로 2규빗이니까 가로 90cm, 세로 1규빗 45cm,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요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 오는 규모의 떡상인데 레위기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떡의 크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올려놓은 떡이 12개인데 6개씩 2줄이죠. 근데 한 덩어리가 에바라고 하는 도량형의 10분의 2,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1리터가 1kg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바가 22kg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2 에바는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4.4kg이에요. 떡 하나에. 떡 하나에 4.4kg에 6줄을 하면 26.4kg입니다. 한 줄이. 2줄을 하면 52.8kg. 여기 52kg 되시는 분 보안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상위에 그러니까 이따만한 떡이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뭐 얇은 부침개 같은 거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떡이면 이게 부풀리기 때문에 하나에 4.4kg 나가려면은 얼마나 이게 두꺼워야 됩니까? 그게 6줄씩 2줄을 덮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던 떡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그 풍성함을 함께 서로 나누라고 하는, 그 떡을 함께 먹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소 안에서 먹고 또 나누고, 그래서 몇 주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저 성소의 더 떡을 제사장이 함께 먹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떡이에요. 아주 풍성한 떡, 풍성한 말씀. 그 말씀은 곧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자, 등잔대에 대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세 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네, 크기는 성경에 규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광장에 실제 저 메노라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뭐 몇 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리 안에 놓은 것을 보니까 요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요 정도 크기. 네, 아까 저 모양이 순금으로 요 정도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에 하늘의 원형이 나온다고. 그럼 저 순금 등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의 영인데 7이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게 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인데 저 7 영은 다른 걸 의미하나? 계시록 1장 4절 5절 이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서두에 성부, 성령,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묘사하죠. 성령님을 가리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7분이라기보다는 영이시니까 그분 안에 7이 완전수거든요. 7이 완전수. 그 메노라에 7 등잔대가 있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성령이신데 어떤 그분의 표현이 그 메노라의 7 등불처럼 하나님의 영이 7 영의 캐릭터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단들은 성령님이 7분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나무에 7 등잔대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인데 7.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지혜와 계시, 빛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밝히시는 역할, 저 메노라 등불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중에 지혜, 계시, 밝히시는 총명, 솔로몬에게 이걸 주셨죠. 밝히는, 깨닫게 하는 한 등불의 역사가 있죠. 또 성령님이 어떤 역사가 있죠? 창조.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온 땅에 보내사 지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영.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다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그 기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사장, 성령이 임하시면서 왕, 성령이 임하시면서 선지자,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 창조, 직분, 재능을 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재능이 생겨요. 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능력 있게 합니다. 어떤 이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재능을 성령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통치하는, 솔로몬은 이 성령의 재능으로 통치하기도 하고, 삼손은 이 재능으로 싸우기도 하고, 다윗도 이 재능으로 전쟁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재능을 줍니다. 이 재능은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 우리가 살면서, 꼭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직장이든 뭐든 이 성령님의 재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뭔가를 하는 그와 같은 재능을 주는 영.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프트, 은사를 주는 성령의 은사.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재능, 은사. 또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예배의 영이시죠. In spirit, 영으로 예배해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지요. 또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친교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친교. 성도들 안에 코이노니아,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이와 같은 예배를 속에서 친교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친교하시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친교가 일어나요. 사랑의 친교가.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깊은 친교 가운데 계셨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친교하게 하시는, 나름 7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혜, 창조, 직분, 재능, 은사, 예배, 친교. 꼭 여기에 카테고리를 다 품을 수는 없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성령님 한 분이 7영, 다양한 어떠한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기름으로도 표현되시고, 불로도 표현되시고, 바람으로도 표현되시고. 네, 그 성소 안에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것을 성소에 메노라로 주님이 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그 메노라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데 2번입니다. 아침, 저녁. 그래서 하는 일이 등불을 정리하는 일을 해요. 거기에 이제 뭐 불똥 같은 게 있으면 아까 그 보여진 그런 기구로 빼내서 불이 잘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매일 순결한 기름을 아침 저녁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은 이스라엘 올리브유 중에 제일 좋은 천열매의 첫 번째 기름이 성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좋은 첫 번째 기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아침 저녁 간검해라. 그 안에 기름을 채워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 등불이 성소를 밝힐 것이다. 이 성소 내부에는 외부의 빛이 하나도 못 들어오거든요. 오직 그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 또 그 금에서 비춰지는 반사, 여기에 의해서 성소의 내부가 이렇게 은은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7 등잔대의 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셔야 합니다.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소멸은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 이게 또 뭐 똥도 묻고 기름도 약해지고, 그러면 이 불빛이 약해지는 순간 내부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돼요. 안 보여요. 성경도 안 읽힙니다. 성경이 안 읽혀지는 이유는 저는 어렵기 때문에 안 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요, 아이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깊은 곳까지 그냥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성경을 읽은 어떤 경험을 돌이켜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그냥 꿈틀꿈틀 대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장과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 말씀이 비춰지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의 때에 그 불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안 읽혀져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 그 안에 기름을 계속 채우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분향단 함께 영상 보실까요? 너는 시띠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크지 않죠?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중거계 앞, 곧 중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 영상을 참 너무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말씀들은 특히 종합한 겁니다. 각 기구마다 말씀을 종합해서 저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한 규빗, 세로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이니까 크지 않죠.
아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정도 높이의 가로 세로 한 규빗씩이니까 크지 않은 어떤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분향단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배의 임무였습니다. 분향하는. 그래서 성경을 아마 이후에 보시면 분향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 향을 태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아침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분향하고 저녁에 등불에 기름을 또 점검하고 분향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과 분향. 이 분향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피와 기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피와 기름이다. 근데 실은 하나도 포함돼야 됩니다. 피와 기름과 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깥에서 피를 들고 오고 그리고 이제 기름으로 밝히고 분향하고. 우리가 왜 도대체 옛날 말씀 왜 배워야 되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말씀 하나 앞쪽으로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마 두 번째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영적인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까 그 성막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가 저와 같은 성전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한 백성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다만 이제 신약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분향은 뭘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 뭐라고요? 향이에요. 향. 분향의 향. 다음 말씀 시작. 그렇죠. 향이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가 궁극적인 골이 아니에요. 목적점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한 씻음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속에,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또 함께 먹고, 그리고 무엇 합니까? 주님 앞에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분향. 그때 우리의 이 기도가 찬양이 향이 돼요.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다가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실 때,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매일 기도하실 때 이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처럼 올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구나.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안 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파면시킬 수 있어요. 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해서 아침 저녁. 뭐 새벽 밤이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새벽 저녁 8시. 새벽 저녁. 2번은 어쨌든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루틴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등불을 감검하고 기름을 채우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4절 36절부터 보면 이제 무슨 재료로 향을 사르는지에 대한 그 재료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 향 3가지가 뭐예요?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소합향은 나타프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재료인데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방울방울 스며 나오다. 소합향은 방울방울 스며 나오다. 근데 언제 방울방울 스며 나오냐면 햇볕을 받으면 방울방울 수압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다가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방울방울 스며 나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잘 되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소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울방울, 방울방울. 갑자기 막 심령에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2번째로 나감향은 이것은 식물이 아니라 지중해 홍해에서 서식하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자는 소라나라고 합니다. 감은 뚜껑 감,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를 빠셔서 곱게 부수어서 향을 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부수는 겁니다. 부술 때 향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술 때 향유가 나왔습니다. 부술 때.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으깨어져서 부서질 때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분향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인데 또 하나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부셔져요. 처음에는 막 내가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이제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가야 기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서져야. 저는 교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신뢰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좀 아무튼 힘든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뭐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나감향의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을 부서뜨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극복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내려놓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서운함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딱 품을 때, 그때 나감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결국 자기의 부인이거든요. 깨어짐, 부서짐. 세 번째, 풍자향. 이것은 유향수라고 하는 나무 줄기 밑부분을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아주 강한, 뭐 심지어는 독할 정도로 강한 향이 나온대요. 풍자향이. 근데 이게 방부제 또는 해충 제거 또는 해독제 역할을 한대요. 다시 풍자향. 유향수라고 하는 나무 밑둥을 이렇게 칼로 자르면 나오는 진액인데 강해요. 해충을 제거하고 해독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자체는 냄새가 썩 좋은 거는 아닌데 다른 향과 섞으면, 유향과 섞으면, 나감향과 섞으면 그 나감향,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유향을 더 진하게 만들어준대요. 신기한 향재료죠. 다른 향을 더 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소독제 역할을 해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자신의 상처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상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재료입니다. 시편 34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 반응을 자주 하시냐면 상한 마음이 막 이렇게 토해질 때, 한나가 그 원통한 마음이 막 쏟아질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다윗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 원통함을 보시고 내 이 속상함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알았던 거예요. 본인의 이 깨진 마음, 그게 어떠한 힘든 고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죄에 대한 격렬한 통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독해요. 풍자향은 스스로는 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향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향을 받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 세 가지가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의미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나오고 으깨지면서 나오고 햇볕을 받으며 나온 그 향을 1대1대1 유향과 함께 섞어서 그 향을 태울 때 그 향이 향기롭게,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 향연으로 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향연, 냄새와 그 연기로 불빛이 비춰지고,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성소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름을 붓고 향을 태우고 떡을 또 준비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가져와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 안에 영적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가 담겨져 있다. 결국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이 성전이고 이처럼 내게 예배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인가? 날마다 기름을 채우는 자인가? 그 빛 속에 지혜를 얻고 그 빛 속에 창조의 영, 재능의 영, 능력의 영, 기름 부음의 직분들, 하나님과의 친교, 그 빛이 늘 내 영혼을 비추는 성소가 밝혀져 있는가?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로운 향, 때로는 상한 마음, 때로는 으깨어짐, 때로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또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주님 내 영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자, 이제 3D로 다시 한번 그 성소를 보겠습니다.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저 흙바닥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물도망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라. 가로 4.5m. 완전히 네 겹으로 덮습니다. 높이 4.5m. 금빛이에요. 금빛.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보다 훨씬 큰 떡덩어리들입니다. 푼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제 우리는 문이 열렸습니다. 네, 지성소. 자,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구약은 막혔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불을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불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도록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다윗은 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주를 묵상하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난 새롭게 하시네. 주 옆에 두 손을 높이 들까요? 이 두 손 높이 드는 것이 분양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게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소아편, 야감양, 풍자양, 유양입니다. 시간 함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